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한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승리도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사 먼저 우리 영이 다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시고 가족들 모두 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2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그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사람들, 즉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요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2021년 내내 그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인생 내내 그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말씀처럼 복되고 복된 그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방법과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활 현장에서 각자 모든 생활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본받아 행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합시다. 지난달에 신문에 났던 기사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5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유민수 씨는 자신 식당 바깥 벽면에 이런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착한 건물주님, 임대료 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고객님께 이 고마움을 나눌게요.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 유 씨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손님이 줄고 식당 경영이 어려워지자 그 건물 그 임대인 건물주에게 임대료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은 임차인 유 씨가 요청한 그 임대료 면제를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고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 류 씨는 그 일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자기 식당 벽면에 현수막으로 써서 집주인에게 임대인에게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착한 건물주님, 임대료 면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 그 고마움을 나눌게요. 그러자 이러한 사실이 온라인상에 알려지면서 착한 건물주와 착한 임차인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었고,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 유 씨와 건물 주인은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그 일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방송에서 건물 주인은 자신도 별로 여유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부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지난날 장사를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그 고통을 임차인과 함께 나눠보고자 했던 그 마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자신도 IMF를 겪었고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건물 주인과 그 건물을 빌려서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 서로 부자는 아니었지만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서 서로 이해하며 받아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격려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착한 마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상태에 따라서 사람이 달리 보여질 수 있게 되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이웃집 빨래도 더럽게 보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밖에 널려있는 빨래들은 세탁을 했던 것이기에 모두 다 깨끗한 것들이 될 수 있지만 내 앞에 놓여있는 창문이 흙탕물로 오염되어 있게 되면 세탁하여 밖에 널어놓았던 그 빨래들까지도 그저 모두 다 흙탕물로 더럽혀진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이 창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되면 보여지는 것들마다도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고 생각하고 들려지는 것들까지도 그렇게 아름답게 좋은 것들이 생각되고 들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존 맥리올리의 한 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소년이 별을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별이 물었습니다. 아이야, 넌 왜 울고 있니? 소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당신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별이 말했습니다. 아이야, 난 너의 가슴 속에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넌 날 볼 수 있는 거야. 너의 가슴 속에 있기에 볼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살아있으면, 마음속에 별이 있으면 하늘의 별도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름다우면 하늘의 별도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부터 아름답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마음이 변화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으로서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는 긍정의 그 힘은 우리들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생각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언어 사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 말하는 것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드디어 우리들 각자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참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난폭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성인 군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계별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언제나 마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때부터 우리들 각자 인생은 그렇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을 움켜쥐고 있었던 욕심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면서 온갖 질병도 치유받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처한 환경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게 되면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그 마음만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과 아름답고 친밀한 교제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마음의 상태, 이 심령의 이 상태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 가장 먼저 침투하는 곳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 중심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그 마음만 빼앗고 지배하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이나 활동도 또 믿음도 그 신앙도 모두 다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와도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매일 매 시간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영적 군사들과도 같은 것입니다. 군사라고 하는 것은 싸워야 될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적 적들인 사탄 마귀는 세상에 있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가 가장 노리는 방법과 그 부분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았던 상처받은 마음인 것입니다. 상처 입었던 그 마음을 공격하여, 아픈 마음을 공격하여 사탄 마귀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여주면 사람들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칭찬하면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며 잘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상대방의 상처받은 약한 마음을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금세 분노하고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성도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부터 공격하는 사탄 마귀,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리고 오늘날 현재나 미래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사탄 마귀가 성도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항상 가장 먼저 공격해 오는 것은 상처 입었던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상처받았던 그 마음부터 예수 안에서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들을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모두 다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예수 안에서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상처들을 십자가의 보혈로서 치유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를 쟁취하게 되고 드디어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도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중요성도 알았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는 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첫째로 먼저 자신감을 회복해 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자신감을 회복합시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각자 처한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각자 인생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며,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만은 어렵습니다. 사탄 마귀를 지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고 세상과 죽음까지 이기신 십자가의 예수요, 부활의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이름과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그 사람,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또한 기적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존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자존감, 나는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세상 창조 그 이전부터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며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많이 심어주는 그런 생각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그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에 심는 그런 방법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심령을 빼앗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절망감에서 우리의 생각을 중화할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절망감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절망감에서 우리의 생각을 중화할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그 해독제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의 증거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부활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종교는 법과 규칙을 따라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잘해야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과가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는 사랑의 그런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랑을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요 백성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 사람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러한 믿음의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승리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셋째로,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처럼 실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즉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즉 주님의 꿈과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에 임재하게 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실행에 옮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 즉 십자가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마다 성령을 받고 예수 십자가의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십자가의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그 사람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어떤 마음으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삶도 인생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의 그런 마음과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마음 먹고 생각하면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받아서 항상 지키고 나가야 되는 그 마음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마다 그렇게 예수 십자가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자신 있게 지켜나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마다 예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아름다운 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십자가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